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 계절의 모든 변화조차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4년에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상처와 아픔들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삶의 주인공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도 하루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들에게 회복의 기쁨과 정상화가 되는 때를 주시어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한 가운데 있고 가야 할 길은 좁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모든 거짓과 악함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참되고 공정한 의인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남북교회는 지역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좋은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해 사명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으로 목회와 맡겨주신 사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회복과 깨달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 협동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자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처소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복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듣는 성도들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괄호를 만들어 놨어요. 한문으로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복을 받게 하는 소식, 곧 복음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뽑은 사역자, 제자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의 뜻은 죄를 짓고 살면서 그 죄악의 바다, 그 불행의 바다에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빛의 나라, 곧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최초로 누구에게 전파되었느냐? 하나님을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르게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곧 복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최초로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었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전히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잘못 섬기고 있어요. 바르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최초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또 전파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그 후에 11 제자가 이제 예수님 부활 후입니다.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에는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고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교회 밖에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으니 자동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구원을 받게 하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말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시고 야, 정말 진짜로 한다 하면 죄 용서를 선포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죄가 있는데 그 죄인을 천국으로, 죄를 용서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혹시 우리 신앙인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잘못 섬기면서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못하지요. 그리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세 가지 나쁜 결과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관찰하지 못하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죄악 중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두 번째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 죄의 특성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괴롭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에도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진짜로 모질게 괴롭힙니다. 모질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이 있어요.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인들에게도 회개하라라고 전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은 사도신경도 물론 고백해야 합니다. 십계명도 물론 알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일 경건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잘 나와 있지만은 경건 생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신앙 생활을 습득해야 돼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5가지 점검 사항도 매일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어떻게 잠에서 깰 것인가 저는 막 강조하잖아요.
매일 잠자리 일어날 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루를 놓고 잠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 저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만을 행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재능, 특기, 지위, 시간,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신앙인들에게 이제 들이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박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여전히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불신자를 향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복음이고, 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 아닌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복음 내용 제가 단계별로 읽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복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섬기고 바르지 않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향한 복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를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까 싶어서 미리 사람을 창조할 때 마음의 양심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성문법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요. 양심과 계명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받은 자유로 선은 행하되 죄악은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이제 세 번째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또 한 가지 은총은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있지만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죄 때문에 죽는 대신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말과 태도를 보시고 진정성을 보고 죄 용서를 선포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앙인들을 향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향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을 받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면입니다. 묵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또 4장 18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 4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입니다. 적용.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신앙인들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오.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고, 특별히 제가 좋은 신앙 생활하는 방법, 방금 우리가 한번 읽기도 했죠. 매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 짓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선만을 행하는 것. 꼭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면서 그 구절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적용 부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생활을 하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먼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 부분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매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기도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고 온갖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을 알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마음속으로 받으셔서 스스로 정말 바르게 사시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화면에 나와 있으면 읽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을 알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했습니다. 적용도 했습니다. 권면도 받았습니다. 이제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매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지위와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계심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은총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제목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그리고 특별히 자자 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 준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현 아기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